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여 유대인이 모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노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시선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다라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어찌하여 병민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가지고 많은 성도를 보게 하며 또 주위에 내가 참성들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대면과 위임을 하고 밤새우에 나타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있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희문이가 말하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가시체를 뒷가르치는 자가 내게 맹생기리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존과 지식을 사용하리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왕과 로마 총독 앞에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지금 똑같이 바울도 신성모독으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하고 틀리게 한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재판을 질질 끕니다.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용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어떤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암살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을 불러서 좀 의견을 묻습니다. 이제 문제가 시끄럽다. 좀 당신이 듣고 좀 조언을 해주라 해가지고 재판장을 열었는데 거기 나와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말이 내가 실은 나를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행동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였다. 내가 저 사람들이 왜 나를 고소해서 날 죽이려고 그러는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풀어가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주장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꼭 잘 삽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산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교동문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통스러운 건 싹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야, 여러분 이게 약속 끝내주죠. 이게 약속이었어요. 이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을 게 아닐까? 그래.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와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약속대로 잘 살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 할 게 있을 텐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당파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겠죠. 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그리고 다녀도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랍 속에 가면 지금도 종교 경찰이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실제 경찰이 있고 종교 경찰이 다닙니다. 아랍인들은 술을 팔 수 없어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서 큰 형벌을 받아요. 여자분들이 히잡이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마가 보이면 안 돼요. 돼지고기를 팔거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심하고 그나마 약간 약한 데가 이란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교 경찰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하고 바울은 잡아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결심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9절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제 사도가 된 다음에 바울이 됐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 여러분 말 잘 달리라고 이 채찍에다가 가시를 박아놨어요. 근데 이게 탁탁 때리면 말이 아프잖아. 그래서 그걸 뒷발질을 툭 하는데 그 채찍을 뒷발질 툭 하면 더 아플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증인 삼으려고. 나를 박해해서 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너를 용서해 주는데 내 증인 삼으려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전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늘 입에 달고 다녔어요. 왜? 이전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가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만큼 확실히 구분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새 백성도, 나 같은 사람도, 새 백성도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게 바울한테만 일어난 거 아니죠? 네,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거예요. 좀 찔리시더라도, 네, 찔리시더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니까요. 이전과 이후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인지 아닌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점검표를 줍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첫 번째 점검표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눈을 떠서 예수님의 빛을, 십자가의 빛을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들은 말씀이 십자가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보신 분이 두 분이나 있대요. 제가 나중에 간증을 듣기로 했어요. 두 분이나 있대요. 실제로 보신 분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분들은 실제로 십자가의 빛을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꿈에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빛이 이 땅에 창조주로 오셨는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갑자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똑똑하다든지 뭐 잘났다든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갑자기 들을 귀가 탁 열려갖고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삶이 확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런 경험은 꼭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상 중에 보고 십자가의 빛을 꿈으로 보신 분이 이 말씀의 빛을 못 알아들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거꾸로. 말씀을 빛을 받아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확 넘치시는 분이 환상 중이라든가 꿈에서 예수님의 빛을 못 볼까요? 왜요? 보지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에게 더 큰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로 주십니다. 이게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탁 찌르면 이 얘기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봤다. 푹 찌르면 내가 봤다 이러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면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어떻게 말씀이 이게 나한테 안 찔리겠습니까? 두 번째,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18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태어난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틀려요. 한쪽은 사탄이 주인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는지를 알면 됩니다. 자, 찔리는 말씀 드릴게요. 속상하면 술 먹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뭐가 주인인지 딱 구분되죠. 돈이 없으면 내가 술 먹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분 좋아도 술 먹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술 먹겠습니까? 감사한금 하겠습니까?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내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죠? 교회를 마귀가 깨부시는데 가장 첫 번째 쓰는 도구는 사람들의 수근수근대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수근하고 여기서 한번 수근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요 수근대는 것과 요 수근대는 걸 탁 모아갖고 뻥튀기 시켜서 교회에 엄청난 분란을 줍니다. 그게 마귀가 교회를 깨는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근수근대는 거에 대해서 5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사망과 거의 비슷한, 살인과 거의 비슷한 취급을 합니다. 이걸 안 하시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안 합니까? 하지.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누가 뒤에서 수근수근대면 욕하고 싸우고 술 먹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예, 내가 주인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예, 아파요. 아프면 낙담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약 타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섰으면 주인이 틀려지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지금 어떤 주인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를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내가 태어났는지 이전 것은 다
다 사라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검사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세 번째,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행복한가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공동 유산을 주셨어요. 이 공동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마귀의 시험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 주셔서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용서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도 즐겁고, 커피를 가지 마셔도 즐겁고, 단풍놀이 한번 가자고요. 행복하다고요, 그게. 여러분, 교인들과 같이 모여서 뭘 하든 내가 즐겁는가 즐겁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또 하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냥 모여서 성경 이야기 하다가, 꾸며본 이야기도 하다가, 자녀가 취직한 얘기도 하다가, 돈 버는 얘기도 하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돈도 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애들도 결혼시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도 하고, 또 가슴 아픈 얘기를 듣죠. 그런 얘기 막 수다를 떨다가 속상한 얘기도 듣고, 싸운 얘기도 듣고, 걱정거리를 들어요. 그럼 마치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나도 막 아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이거 너무너무 즐겁지. 여러분, 제가 이제 제 특기가 이게 사람들 모여갖고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키는 건데, 그분들이 한 6개월쯤 공부하면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대여섯 명이 모여갖고 자기 인생을 다 말씀에 털어놓으면서 듣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 더 이상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러고서 이제 1년쯤, 2년쯤 지나면 이제는 이제 완전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내가 새롭게 된 자인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 담으면 터집니다.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의 빛, 십자가의 빛을 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빛을 못 보셨어요? 그럼 보여달라고 매달리시면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매달리는데. 봤으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세요. 예.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행복을 맛보십시오. 예.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좋은 열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틀린 사람입니다. 예. 이거 정분히 보시고 이 기쁨, 이 놀라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